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I am yours 주의 것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어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6절부터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앞에 1에서 5절에서는 그때 상황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 열째해 곧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궁중의 경호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투옥된 이유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시드기야 왕도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끌려가서 입과 눈이 서로 마주하여, 즉 대면하여 신문을 당하게 될 것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까지 거기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화가 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보낸 것이죠. 이러한 연유로 감옥에 갇혀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면 숙부 샬룸의 아들, 다시 말해서 사촌지간인 친척 하나멜이 찾아와서 자신의 밭을 사달라고 하면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멜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의 고향인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살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멜은 기업의 상속권이 예레미야에게 있고, 또 기업을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으니 자신이 팔려고 하는 밭을 예레미야에게 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말입니다. 아마도 하나멜은 자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가 자손이 없이 죽으면 그 밭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예레미야의 소유가 될 것이었으니 지금 그가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는 상속할 예정인 예레미야가 지금 그 밭을 사서 소유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게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토지제도와 희년제도, 그리고 기업 무르기 제도를 언급하면서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기업 물을 권리를 생각해서라도 구입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토지제도와 희년제도는 각 지파별, 가족별로 땅을 분배하여 그 땅은 영원히 그 가족의 기업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와 사정이 생기면 땅을 사고 팔 수는 있지만 7년마다 있는 안식년을 7번 지난 후에 매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모든 땅을 처음 분배받은 원래 토지의 주인에게로 환원시켜 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희년마다 처음 분배받은 대로 환원시킴으로써 토지가 어느 개인에게 독점되지 않도록 하고, 또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고질적인 대물림을 방지하고 누구나 재정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복원해 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누군가가 가난하여 땅을 판 경우에는 그 친척들 중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희년이 되어 땅을 돌려받기까지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의 땅값을 계산해서 지불하고 땅을 되찾게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룻기에서 언급되는 계대 결혼제도, 즉 결혼하여 자녀가 없이 남편이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나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경제적인 보호를 하도록 하는 것을 포괄하여 이런 모든 것을 기업 무르는 일로 명명하였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거부하거나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로 그 일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면 어차피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책무가 생기게 되니 그냥 예레미야가 직접 그 밭을 구입해 달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실 이 토지에 대한 희년제도는 부자들이 욕심을 버리고 토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할 때 가능한 제도이기에 실제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고, 또 친척이 기업을 무르는 것도 기업 물을 권리라고는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부담을 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잘 행하여지지 않고 있던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멜은 예레미야에게 제발 자신의 땅을 사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제발 사라고 말했다고 그 제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밭의 가격을 잘 조정해서 구입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1절의 말씀대로 이 시기가 시드기야 왕 10년째 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과 2절, 그리고 예레미야 맨 마지막 52장에 보면 시드기야 왕 9년째 10월에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11년째 4월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중간인 10년째인 것이죠. 그동안 예레미야가 예언해온 대로 이미 바벨론의 공격은 시작되었고,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정말 코앞에 둔 그 상황에서 굳이 꼭 살 필요도 없어 보이는 밭을 사라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곧 망하게 되는데 밭을 새로 구입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텐데, 그는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밭을 샀습니다. 한 주석을 보니까 이 은 17세겔은 노동자의 1년 6개월 정도의 품삯에 해당되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일을 그 당시 정식 토지 매매 절차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증인을 세우고 값을 지불하고 봉인한 것과 봉인하지 않은 증서를 작성해서 토기에 담아 잘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 봉인하지 않은 증서는 언제라도 땅의 소유권자를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봉인한 증서는 혹시라도 봉인하지 않은 증서로 소유권을 확인하는데 분쟁이 생기거나 확인이 필요할 때 봉인된 것을 열어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바룩을 통해서 이 모든 과정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서 하나멜의 밭을 샀을까요?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며 집과 밭과 포도원을 거래하는 일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안 좋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지금 투자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금 토지 가격이 하한가를 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모든 지표는 안 좋지만 다시 상한가를 치게 될 날이 올 것을 믿고 그런 말씀을 붙잡고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하면서 지금 투자하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밭을 구입한 후에 이어지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제 나라가 망해서 현실적으로 밭의 소유권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때가 곧 다가와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회복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들처럼 1, 2년이 아니라 7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70년은 전체 큰 역사의 틀에서는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예레미야가 죽고 나서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지금 밭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9장에 보면 바벨론은 유다를 정복한 후에 일부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농토를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설령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 후에 예레미야의 가족이나 후손이 이 증서를 가지고 밭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구입한 것은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며 지금 투자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매매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곧 나라 자체가 패망하게 되겠지만 보관된 그 문서를 훗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발견하여 읽어보게 된다면 과거의 그 시점에 작성된 이 증서를 보면서 오래전에 비록 나라는 패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 일의 기록을 보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보고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곳에서 막대한 재물을 허비하며 어찌 보면 무시해도 큰 상관이 없을 책물을 받아들여서 밭을 구매하는 이 예레미야.
그의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기준과 그의 안목을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고 있나요? 팬데믹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고 삶의 방식을, 삶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하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라고 하시는 밭을 사고 있나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갖고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여 열심히 사고 있는 것이 혹시 성적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무언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삶이기만 한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곳에 속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의 관심과 시간과 재정의 사용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기준과 안목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개역 한글 버전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이웃, 지체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자산을 허비하는 실천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 효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돌아올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따지며 그것이 옳은 것이라면 기꺼이 드리고 헌신하는 순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위대들의 감옥에 갇혀서 나라의 패망을 바라보던 예레미야. 그가 처한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고통과 삶의 무게는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망상과 같은 단순한 긍정의 힘으로 그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회피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상황이 주는 절망에 휩싸여서 주저앉아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끝을 바라보는, 모든 일의 궁극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두며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순종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던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노래하던 시편 126편의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지금 당장의 상황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하며 그때가 언제인지 어떠한 형태인지 지금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거두게 하시는 그 기쁨의 단을 바라보며 오늘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내어드리는 진정으로 복된 하루,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곳에서 나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구체적으로 드리며 때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쁨의 단을 바라보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도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 특별히 의료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재택근무, 재택학습, 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새로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잘 적응하며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청빙 집회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되는데 좀 차질이 없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을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